지금 성가대원들이 많이 빠지셔서 열악한 환경인데도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참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죠. 올림픽의 꽃, 매번 그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마라톤은 올림픽이 열리는 그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거리들을 달리며 올림픽 가장 마지막 날 치러지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42.195km 이 엄청난 거리를 달려내는 경기입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이제 체육 선교회 행사로 첫 하이킹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코비드로 또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하이킹으로 다 날아가는 듯한 그러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하이킹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날 2시간에 7km, 8km 정도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마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서 하루에 이렇게 많은 거리를 15,000보의 거리를 걸었던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들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수협을 못 드릴까 봐요. 그래도 몸살 나지 않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2시간에 이 8km를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은 달려서 2시간에 42km를 간다니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스포츠에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선수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였겠지요. 그래서 힘차게 출발은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오르막길이 나오고 또 쉽게 마무리할 것 같았던 이 경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고비와 이제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42km를 달리는 동안 또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또 우리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나를 좀 넘어뜨려 주지는 않는지 여기서 그 경주를 그만두고 싶은 때를 그렇게 만나며 우리는 달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함께 출발했던 그 많은 선수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순간 그 고된 언덕을 또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그렇게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때에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인생의 경주를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라톤과 닮아 있는 경주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누구나 다 동일한 42.195km를 그 거리를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10km를 또 어떤 이는 20km를 또 어떤 이는 30km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달리기도 하는 우리 인생 마라톤의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른 그러나 긴 경주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과 이 마라톤 경주는 그 거리와는 상관없이 완주해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정말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 고통의 구간들을 잘 이겨내고 완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그 힘든 거리를 모두 완주하고 영광스럽게 받는 그 면류관을 우리도 우리 인생 마라톤의 그 마지막 순간에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어느 모퉁이에서 좌절하고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완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이 있는 줄 알고 끝내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누림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완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인생들이
듣기를 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긴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해내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체 66장으로 이어져 있는 아주 긴 예언서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남쪽의 그 남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두 개의 나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이때쯤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함락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이제 함락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정치적으로도 또 그 와중에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섬기며 나라 전체가 타락한 가운데 이 말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유다 민족에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의 상황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하고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될 것을 그 백성들과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도두어 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려 버리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영광스럽게 완주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길을 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애물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길을 막는 장애물, 그 죄를 버려야 한다고, 계속 악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는 높은 곳에서 거룩한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죄를 버리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그 자신의 삶에 짓눌려 있던 그 사람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짓눌린 그런 삶의 고통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와 인생의 무거운 무게로 우리의 삶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다시 살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의도하지 않게 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되지요. 제 바로 밑에 동생도 어릴 때 엄청나게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그 동네에 담벼락이라는 담벼락을 다 뛰어다니며 놀던 그런 개구장이였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이웃집의 2층에서 떨어져서 턱이 찢어져 엄청나게 다쳤습니다. 어릴 적 한 번쯤은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지요. 온 식구가 얼마나 놀라고 낫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밴드를 붙이고 잘 싸매 그 상처를 보호하고 얼마간 치료하였더니 언제 그랬나는 듯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상처가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아픔과 죄로 인해 짓눌려 있던 그 짓눌림도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아픔과 죄를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상처를 가만히 싸매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큰 아픔과 상처를 만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령이 들지요. 우리 양심에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 악한 그 길을 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어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드러내고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거기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끝내 우리 인생의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보다 하며 끝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숨고 싶지만 한 발 내딛으며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 인생을 완주하도록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는 안 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아파하고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생의 회복으로 다시 완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끝내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일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이 방송을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그리고 그마저도 주변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은 너무나 희망이 없는 이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싸매시고 또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역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급변하는 시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사회의 그 틀이 깨어진 심각한 인간 상실과 그 안에서 소외된 각각의 개인의 시대, 이 냉혹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 우리 인생을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평지를 돋우시며 우리 앞에 그 장모의 물을 제거하시며 백성들의 그 갈 길을 지금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그 삶을 방해하는 삶의 모든 굴곡진 것,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온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여전히 탐심과 죄악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그 백성과 다투며 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그 죄악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그 혼을 내는 대신에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죄 가운데 우리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긍휼과 자비를 택하셨습니다. 회초리 대신 그 잘못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회초리를 들고 혼내셔서 바꾸시기는 보다는 이제 능동적, 그 적극적인 사랑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완주하고 마치시기 위하여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 짧지도 그렇다고 여기 계신 소망의 분들 같이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이 한 일들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조금만 더 할 걸, 그랬다면 이것만큼은 잘 마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일들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나 그러셨겠지만 지나고 보면 참 안타깝고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요. 사실 깊이 꼭꼭 숨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혼자 숨어 한숨 쉬는 막다른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냉혹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 말하는 어느 사회학자의 그 말처럼 현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맞습니다. 예전 이 농사를 짓던 그 시대나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한 그 사회가 위로가 필요 없다고, 또 손쉽게 살아가는 세상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이 핵가족 사회가 아닌 그 대가족으로 모여 살고 이웃과 친지들이 몇십 년 또는 인생 전체를 함께 사는 그런 사회에서는 서로의 어려움, 힘듦,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익숙하여서 이 어려움을 만나도 서로 부둥켜 안고 잘 이겨 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로는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동명상련이라 하여서 같은 병을 앓는 이들이 서로 아픔을 위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도 없고 슬픔 없는 인생은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 욕심에 고통도 슬픔도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은 절대 청년들에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 외로움의 시대,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완주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회초리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견디고 이겨내게 한 그 힘, 그 따뜻한 어루만짐의 그 누군가의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택하셨습니다. 말할 힘이 없어서 고통 앞에, 우리의 죄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맥이 풀려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힘든 고난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의 떨림으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우리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의 아픔을 괴로워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갈릴리가 이런 교회가, 우리 갈릴리가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대가족, 이 농경사회처럼 서로의 그 아픔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인생을 완주해내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이 갈릴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완주를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기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긍휼의 눈빛으로 나를 위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셋째로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육체의 쉼이 필요한가 싶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읽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하염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좋다는 것을 해보아도 즐거움은 순간이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쉬고 싶은데 진정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제 육체가 아닌 영혼이 생명수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아니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된 평강과 쉼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라는 묵상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들, 이제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다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나의 한계, 그 가운데 그곳에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이사야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책에서 작자는 한계에 다다른 인생에서 주님에게서 참된 평안과 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일의 그 완주를 위해 우리 한계를 이기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그 일이 잘 마무리되고 성취될 거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해입니다. 나의 온 힘을 쥐어짜서 달려가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다음을 위하여 우리는 쉬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 인생의 완주를 위해 참된 쉼과 평강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그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평안, 이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의 원뜻 안에 평안 이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또 다른 의미는 완전하다. 죄송합니다. 그 속에 꽉 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무언가 그 안에 꽉 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동차에 가스를 꽉 차 있을 때, 그래서 물병에 물이 가득 차 넘칠 것 같을 때, 은행의 잔고, 통장의 잔고가 가득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 꼭 맞을 때, 그때 평안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기름을 꽉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병에 물을 꽉 채우고 통장에 돈을 꽉 채우며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최선을 꽉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샬롬, 그 꽉 채우면은 평안이 없답니다. 그러나 그 가득함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랍니다. 제가 쓰는 컴퓨터를 충전할 때 80%까지만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의 수명을 가장 좋게, 효율이 좋게 한다고 합니다.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또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저장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설치하고 실행할 수 없다고 경고 메시지가 뜨기도 합니다.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사는 방 안에 사람들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자꾸 부대끼고 우리에게 평안이,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 평안마저 깨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무언가가 꽉 차 있을 때 평안과 평강을 느끼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더 채우려고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움직일 공간,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공간을 채우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그제서야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조금 덜 찬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고, 이 조금 덜 찬 이 공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공간이며, 이 조금 덜 찬 이 부족한 공간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지친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채우시는 이 넉넉한 주님의 공간이, 평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알이 꽉 차서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조금은 모자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넉넉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것 같은 긴장된 우리네 인생에 주님의 평안한 쉼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넉넉한 채우심의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완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빡빡하고 긴장된 이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쉴 틈 없이 살아가시는, 이 힘들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인생을 낙 없이 끝까지 그러나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 허물, 모든 죄를 용납하시는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소생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칫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이 인생에서 낙오움 끝까지 완주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할 그때에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로 사랑의 눈빛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꽉 찰 때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하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쉼으로, 넉넉함으로 그 작은 공간을 채우시는 진정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누리시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고 험난한 인생길에서, 이 마라톤 길에서 하나님의 소생시키심과 위로하심, 진정한 평강을 만나 누리, 그래서 끝내 우리의 이 마라톤, 이 인생길을 완주해내는 저와 이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하나님,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줄 알고 끝내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 저희들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오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잘못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아픔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꽉 차 있을 때 안정하다 생각하였으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험난한 환경 가운데 주와 동행함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완주되어질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